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가 다시 신신당부, 다시 또 당부한다. 다시 또 당부한다 이 말이죠. 모세가 다시 다음 세대에게 또 신신당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Book of Deuteronomy, 두 번째 계명, 첫 번째는 실패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이 두 번째 기회, 그렇다면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실패하지 말고 다음 세대는 실패하지 말고 살려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5절 앞으로 가서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다시 내가 이야기한다. 이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설명할게.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렇죠?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 복음화가 저주한 이유라는 책을 소책자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우에노 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거기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것. 예. 여러분 뭘까요? 한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것. 예. 이거 축소해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성경에는 있고 일본 성경에는 없는 것. 뭘까요? 예. 하나님이래. 하나님. 한국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확하죠. 한 분 하나님이시죠. 맞죠? 우리는 하느님도 아니잖아. 하늘에 있는 하늘님. 천주교에서 하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예, 우리 애국가도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근데 기독교에서만이 하나라 그러지. 유일신. 그렇죠? 하나님. 예,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일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뜻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우상들을 뜻하는 가미사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미사마라는 게 뭐냐면 신이라는 거래요. 신. 예. 일반 우상도 가미사마, 부처도 가미사마. 하다못해 어떤 일에도 뛰어나면 가미사마. 예. 이게 필리핀도 그런 것 같아요. 필리핀도 이 천주교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잘 가요. 근데
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 걔네들도. 예. 그래서 일본 실제로 물어보니까 여호와, 일본도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쓰긴 쓴대요. 자주 안 쓰고 가미사마라는 말로 기도할 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성경에는 유일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일본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 빠진, 그렇죠? 칭호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여러 종교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또 only God,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 예, 유일신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러면 심플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 교회에서도 한 분이시고 직장에서도 한 분이시고 가정에서도 한 분이시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으면 예루살렘에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포로 시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심플해져요. 우리가 아내가 둘이다, 아내가 셋이다 이러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둘 있고 셋 있는 사람들은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막 정신없고, 그죠? 우리가 한 분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2명, 3명이면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심플해야 돼. 어떻게 심플하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심플해지는 거예요. 예. 저기 가도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 간단해진다는 것이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 뜻, 힘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한 구절이 딱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개혁의 왕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요시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뭘까? 한번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계획과 의도가 있죠. 여러분들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계획이 있잖아요. 내일을 위한 계획, 10년을 위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계획이 있고,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과 계획이 뭐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생각의 기준,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뭐, 물질도,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요시야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율법적이 되더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가야 돼. 그래서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 때 40일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때는 뭐 그냥 툭하면 40일이야.
그러면 1차, 2차, 3차 나가야 돼 무조건. 그때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하려고 엄청 애쓴 것 같아. 구원받으려고. 아 이거 하면은 믿음이 자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이제 우리는. 믿음은 여러분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즐겁죠? 행복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물드리고 또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그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하고 그 다음에 목숨하고 뜻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왜 4개지? 4개지? 원래는 신명기 3개밖에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그죠? 예. 예수님 하나 더 넣었어요. 뜻이 뭐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 뜻이 뭐냐? 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뜻이 뭐냐? 뜻을 목숨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왕 사랑하는 거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할렐루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뜻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남편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냈냐면 뜻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목숨을 다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할 수 있냐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대. 나를 위해서도 좀 죽으라고.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야, 너 아빠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했더니 왜 죽어야 돼? 그러는 거야. 그냥 오래 사세요. 그러는 거야. 빨리 죽지 말고 오래 사세요. 아빠 내가 살아갈 동안 오래 살아야지 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죽냐고.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아내도 죽지 않고. 물어볼게요. 권사님 안 나오셨네. 왕 권사님. 아내들이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렇죠? 아침부터 웃자고 하는 애들이 그렇죠. 그 옆에 아이가 그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떡을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대요? 답안지에다가 옆집 아줌마가 떡을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유 웬걸 이런 걸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더니 아이가 답을 썼대. 주일학교 아이가 웬 이런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 히브리서 개념을 보니까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이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이 기준이었고, 다윗이. 그리고 다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죠?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가 일평생, 다윗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서 성전을 지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통장 하나씩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통장 만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역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성전을 쌓는 것이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 받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목숨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과 그저 섬기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저 하는 것과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축구를 하러 가는데 저도 이제 5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넘잖아요. 기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이기냐? 어떤 팀이 이기냐? 최선을 다하는 팀이 이깁니다. 몸이 다 이게 50대면 좀 다 뛰는 게 다 30, 40대처럼 날씨잖아요. 그래도 저는 빠르다는 편을 얘기를 듣는데 그럼 맨 앞에 항상 빠르니까 맨 앞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골 넣는 건데 누가 이기냐? 열심히 뛰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뛰면은 다 하면 이기는 거야. 야, 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하느냐? 오늘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시간들, 건강, 그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우리 김경봉 권사 이런 분들 보시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하루 주신 하루,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 권사님, 너무 귀하잖아, 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실적하지 마시고.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식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요. 그 식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맞습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었는데 그게 피와 살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하는 거야.
감사하죠.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를 태블링 한다 그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다가 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빵떡 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예, 이 율법자들.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 절기가 되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9절도 또 있죠.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매주사라, 문설주를 매주사라 그러거든요. 매주사. 그러니까 문에다가도 붙이는 거예요. 문에다가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라 제가 보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왜 붙일까요? 이마에도 왜 붙이고, 손목에도 그렇게 차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걸 차는 거예요. 예. 문설주에다가 문설주에도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 문설주, 들락날락 하면서 뭘 보겠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마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마도 이 인사 같은 거 할 때, 예, 손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키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빵떡 모자 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마에다가 키스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예. 손은 실천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은 따뜻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다해서 살면은 따뜻해지는 거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인격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을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 거?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 하는지 그것 따라 살래요. 그러면 우리가 따뜻해지고, 은혜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수고하지 않았는데 성읍도 주고 집도 주고, 그렇죠? 은혜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한번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 다 걸었다. 예. 주식에다 베팅하지 말고, 예? 땅 사고 거기다 베팅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니까요. 힘을 다한다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노후를 위해서 땅을 사고 무슨 건물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냐. 보세요.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 왜 우리 집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드렸어. 시간도 드리고 제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안 책임져 주실까? 우리 자녀들을 안 책임져 주실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다 드려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다 드려줬잖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12절 같이 읽고 마칠게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럴 때 우리를 건져 주셨을 때 잊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시왕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내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으시고요. 가지고 나간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